우리는 지난주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보았죠. 다윗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 나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 나발의 재산과 집안을 보호해 주었죠. 도망자가 되어 재산도 식량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발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갈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습격하는 도적들과 짐승들로부터 나발의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지난주 설명한 대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양들이 무사하다는 말로 이 양털을 깎으며 양털을 깎는 주인은 큰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우리를 선대해라.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달라. 우리는 지난 겨울 너희들의 양떼를 지켰고 너희들의 소년들을 보호해 주었다. 나발 너의 종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나발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군데 내가 그거 해주냐? 이새의 아들이 뭔데 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기까지 하고 조롱까지 해요. 이 말에 다윗이 분노해서 600명의 병사에게 다 칼 차라. 내가 내일 아침 전에 나발을 죽이겠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난주에 제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례 없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이 본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충분히 떠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지라 하니라. 이 나발의 종들은 곧 큰일이 날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쭉 보면은요, 나발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진 않지만 이 글의 맥락 속에 나발의 아내와 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경솔한 사람이 한 번 경솔 행하고 맙니까? 계속 경솔하죠. 인생 자체가 경솔하죠. 아마 하인들은 이 사단이 난 걸 보고 나발이 또 사고 쳤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난주에 본 대로 아주 지혜롭고 충만한 여인이죠. 하인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거두절미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모욕했습니다. 이거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1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같이 상종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상종하다가 원문을 보면 모든 날동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상종하면서 함께 있으며 우리를 선대하여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는데, 이 담은 원문을 보면 애워싸 줬는데, 성벽이 되어 줬는데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도적대와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털을 깎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 덕분인데 당신의 남편이 다윗을 조롱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또 사고 쳤구나.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몰아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욕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건가? 응답하라 1988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 목 위에 있는 그 머리 좀 써라. 공부 잘하는 언니가 공부 못하는 동생 과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딱 나발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인들과 그 아내의 마음이에요. 한두 번 사고 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 설명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이 재밌어요. 아비가일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뭐라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 불량하다는 말이 멍청하고 미련하다. 이 나발이라는 이 별명의 뜻이에요. 당신 남편 진짜 나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장님 사모님에게 가서 회장 욕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나발이랑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멍청한 게 사고는 치면서 사고 쳐놓고 사고인 줄도 모르고 수습도 못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저기서 내가 다윗 그거 돌려보냈어 이러고 있으니 하인들이 그냥 막 보이는 것 없이 막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그녀가 너무나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비가일은 알아서 하라는 하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인들을 다 부르고 일을 시킵니다. 너희 5명은 떡 200개를 준비하고 너희 4명은 가서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가져와라. 이걸 여러분 그림으로 연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야, 다 일로 와. 너희 5명은 떡, 너희는 양 잡아와 요리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 100개, 무화과 200개 엄청나게 빠르게 하인들을 일사불란하게 완전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급히 시켰다라고 말하죠. 왜 급히 시키는가? 하나는 다윗이 지금 무장하고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서둘러 가서 우리가 최대한 다윗의 진영에 가서 만나지 아니하면 이 준비한 음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딱 왔더니 그때서 음식 줘. 다윗이 먹겠습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다윗이 오기 전에 내가 최대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급히 시킨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에게 갈 때 소년들을 먼저 가게 하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우리를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발 때문이에요. 이 무식한 인간이 내가 지금 이거 수습하려는 거 알면 또 끼어들어서 방해할까 봐 그냥 모르게 하려고 괜히 그리고 할 거 없어야 다윗 뭐 이럴까 봐 그냥 나발 모르게 빨리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곳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으로 간다. 이것은 아주 가파른 곳, 위험한 곳. 그러니까 지금 물부를 안 가리고 다윗을 쳐서 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지난주에 본 본문이지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를 선대했던 것이 화가 난다. 내일 아침 전에 내가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칼 차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다윗 앞으로 막 달려가서 급하게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은 채로 나발에게 향하고 있는 이 여인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분노를 거두고 돌아가게 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윗의 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막 때를 쓰고 울 때는요, 혼내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아이가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게다가 나발의 아내라고 했다가는 말도 꺼내기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급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거 내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비가일의 잘못이냐면 그 설명이 굉장히 재밌어요.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말 들을만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겠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내 남편을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이름이 합당합니다. 그 때문에 기분 나쁘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할 말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성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27절부터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보이며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 광야에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님의 일이며 악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아무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위로하며 그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악함이 없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생명을 싸고 있는 것에 쌓여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위로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물매가 뭘 말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던졌던 그 물맷돌을 비유하면서 이거를 꺼집어내면서 그걸 상징하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의 모든 분노와 분노를 위로하며 하나님에게로 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정도로 화가 난 게 단순히 날 모욕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울에게 미움당하면서 이렇게 억눌려 사는 거, 도망자로 다니는 거, 내가 음식이나 구걸어 다니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쌓여서 이걸 분풀이할 대상을 드디어 만나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헤아리면서 다윗의 분노를 멈춥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30절과 31절에서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청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선을 행하사 왕으로 세우실 텐데 만약 그때 당신이 오늘 이 나발의 사람들 다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면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당당하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국민의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나발만 죽일 걸 괜히 다 죽였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멈춘 나를 나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잠재우고 위로하고 그를 멈춰 세우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그건 뒤에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나발 같은 인간이랑 사느라 이런 지혜가 터득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녀의 말을 다 듣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32절에서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듣고 무슨 말 하냐면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아, 내가 다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여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맨 처음 하는 말이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듣고 보니 이녀가 나의 미래를 지켜준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녀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두고 말하는데 너 아니었으면 내가 나발의 남자 다 죽였을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리며 친히 복수한 일을 할 뻔했다.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니 너는 평안히 올라가라. 나도 돌아가겠다.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모든 긴장된 상태가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쟁과 화를 잠재우고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화가 난 곳을 더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잠재우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나발과 같은 상사를 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더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분쟁의 시대입니다. 가정도 분쟁이 있고 회사와 나라 심지어 교회들도 다 분쟁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각자의 마음에도 내면의 분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비가일처럼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같은 놀라운 지혜를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다니엘, 솔로몬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지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신앙에 기반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설득하는 지혜를 보세요.
어떻게 내가 다윗을 잘 설득해서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잔머리를 굴려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아비가일을 아주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지겨워서 다윗에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윗을 꼬시고 남자 다룰 줄 아는 여자다,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사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다윗을 그 해석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재주도 있고 지혜가 있고 돈 있어도 지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월드컵 열리는데 여러분 피지컬 좋고 공도 잘 차고 패스도 잘하는데요,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르는 선수는 감독이 안 써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포수 중에 되게 유망주로 불리는 포수가 있었는데 그냥 유망주로 끝난 포수가 있어요. 잘 치고 잘 잡고 잘 던져요. 근데 왜 끝났는가? 투수가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잘 말을 못해줘. 그래갖고 경기 중에 투수가 불러가지고 마운드 위에서 싸웠던 포수도 있어요. 그 박경환이라는 최고의 포수는 그 말을 해요. 야구는 머리로 하는 거라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재산이 되고 많은 가능성이 된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만 온다. 다니엘도 그런 말을 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전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발처럼 내가 다 안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내 정보가 정확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발과 같은 자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분노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나발들이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며 지혜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